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450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미사는 세상을 떠나신 김희선, 김순례 마리아, 오세권 미카엘, 정병화 바오로, 김정성 베드로, 정귀례 안나, 진민자 베로니카, 임종한 요아킴, 이기용 마르첼리노를 위한 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하는 이 영혼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생미사로 조치왕 베드로 첼리스티노, 임은환 라파엘, 신민철 가브리엘, 전례단원과 그 가정들을 위한 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하는 이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함颂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바르톨로메오 사도가 오롯한 믿음으로 성자를 따르게 하셨으니 저희에게도 굳센 믿음을 주시어 그의 전구로
주님의 교회가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인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나이다. 주님, 성인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나이다.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주님, 성인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나이다. 당신의 위엄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주님, 성인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나이다.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주님, 성인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나이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요.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배 예수님, 오늘은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나타나엘이 나오고 바르톨로메오는 나오지 않는데 나타나엘과 바르톨로메오는 같은 사람입니다. 나타나엘이라고 불리는 이름의 뜻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르톨로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르를 썼고 톨로메오는 사람의 이름으로 썼었는데 톨로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르톨로메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엘의 아버지는 톨로메오인 것이죠. 바르톨로메오와 나타나엘은 같은 사람이고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린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바르톨로메오는 빌립보가 예수님께 인도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르톨로메오를 칭찬하십니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르톨로메오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빌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전지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르톨로메오를 빌립보가 부를 때 어디 있었는지 보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집트와 인도, 이란, 아르메니아까지 다양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 왕의 동생까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여 왕실의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이교도의 사제들도 왕에게 모함을 하여 왕은 바르톨로메오 사도를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합니다.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산채로 살 가죽을 벗긴 후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서 목을 쳤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바르톨로메오 사도의 성화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성인의 유해는 안타깝게도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최종적으로 983년에 로마로 모셔왔고 테베레 강에 있는 섬에 모셔졌는데 거기에 성 바르톨로메오 성당을 짓고 그곳에 모셨습니다. 사도들의 순교를 묵상하다 보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데도 가만히 계실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또 사랑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죽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목숨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박해받고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실까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음을 의미합니다.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육체와 정신을 뒤로 하면서까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느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영원토록 그 사랑에 대한 갚음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친구로 놓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영원토록 그 사랑을 갚고 싶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부유하게 해주고 싶다.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다. 하느님의 마음은 그 사랑을 영원토록 갚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과 하느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얻는 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실에 맞는 묵상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죽음을 허용하시는가? 왜 모욕과 박해를 허용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느님께 잘 여쭤보십시오. 고통을 받는 목적과 지향과 희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지가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끝에 순교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사이며 기적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따로 기적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느님의 기적이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순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데 그에 따라 목숨을 바쳤을 때 영원한 선물도 주십니다. 그러나 요즘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일은 찾기 힘들죠. 그 정도의 박해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교, 작은 희생, 작은 사랑의 실천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보고, 듣고, 먹고, 행동하는 것을 절제하고 봉헌하면서 하느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을 보고, 듣고, 먹고, 행동한다면 하느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마음이 없는 허울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보이기 위한 것이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보고서 하느님께서는 그 마음을 갚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주변의 형제들이 합당하게 청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지향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봉헌성가 219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을 지내며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오니 그의 전구로 저희를 자애로이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도들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어 지상에서 주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표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와 영원히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하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자비를 청하는 이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차 안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188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복된 바르톨로메오 사도 주기를 지내며 성체를 모시고 영원한 구원의 보증을 받았으니 현세에서 올바로 살아 미래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90번입니다.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